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갈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또 오늘 하루 뭘 먹을지 그런 또 선택부터 해서 인생의 장기적인 면에 또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내가 대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직장은 어떤 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일까,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떤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내가 장차 이 가정을 이룰 때 어떤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 선택들 중에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또 여러 가지 또 중대한 선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 주식을 투자해야 과연 나의 투자금이 손실을 되지 않고 이익을 얻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에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것을 할 때 가령 내가 A를 선택한다면 A를 선택하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반면에 B를 선택하면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을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바로 그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영원한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 선택,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룻이 그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정말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일전에 나오미는 사실 양식의 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 바로 빵집, 그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곳에 기근이 임하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선택한 결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 그곳에서는 양식이 있고 기근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이주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더 나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이주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산 지 10년이 됐을 그때에 그들은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던 가장 인생의 비참한 쓴맛을 바로 나오미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그 사회 가운데 사실은 가장 취약한 또 계층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사회는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자녀가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비천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여인이 다 동일하게 가장 그 모압 땅에서 정말 철저하게 비참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러한 면에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옵니다. 10년 전 그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도했던 그 나오미 그리고 남았던 두 며느리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떠났던 베들레헴을 살펴보니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나오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 계속 반복됐어요. 남편을 잃었죠.
자녀를 잃었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친척이나 이웃들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때에 그녀에게 들려왔던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 바로 그 기쁜 소식은 베들레헴에 바로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임했다, 그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특권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무너지고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모두 그 가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그 창기와 함께 그 가졌던 유산을 다 날려버려요. 바로 그때에 그는 그곳에서 극심한 비극,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궁핍함에 그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문득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왜냐? 지금의 이 비창한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길 바라면서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온 그 아들을 너무나 기뻐하고 심지어 그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줬던 그 은혜, 그것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나오미의 삶은 끊임없는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깨닫는 것은 내가 떠났던 그 베들레헴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고 그곳에는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소한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면 빌어먹을지라도 최소한 생존을 할 수 있겠구나, 최소한 내 살 길이 열리겠구나,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서 그녀의 마음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되돌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들이 반복될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결코 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그 백성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바로 이러한 고백,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다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그때에도 소망은 있고 내 삶이 끊임없는 고난으로 반복될 그때에도 우리는 의지할 하나님의 그 피할 바위가 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바로 그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여호와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바로 그 점을 기억하고 그의 발걸음을 돌린 겁니다. 이제 본문은 7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니까 그 돌아가는 그 과정들이 쭉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3명이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지만 주목할 것은 3명의 여인이 모두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2명의 사람만이 베들레헴에 가는데 나오미와 바로 룻입니다. 오르바는 도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처음에는 그 세 명이 다 같이 베들레헴을 향했어요. 그런데 나아가던 중에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하냐? 과연 이 지금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정말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 두 며느리가 나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정말 확실한가? 마음에 의심이 들었고 다시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정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고대 근동에 남편을 잃은 과부, 심지어 자식이 없어 망한 집은 최고의 비극과 수치를 겪는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법은 창기짓을 하거나 아니면 구걸을 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 이방인이에요. 나오미가 누구보다 이방 땅의 삶의 그 어려움, 그 서름, 그 모든 것을 안다 이거예요. 이방 땅에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삶의 개척을 해서 그 삶의 터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심지어 남편과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친척이 있겠지만 두 며느리는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친척집,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는 새로 재혼을 해서 너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과부로 홀로 지내는 것은 결코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 수 없습니다. 다시 재혼을 해서 뭔가 생계를 보장받을 만한, 최소한 굶주리지 않을 만한 뭔가 보장장치는 결혼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면에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최선은 너희가 돌아가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결혼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나오미는 정말 그들을 선대하는 마음들, 그리고 정말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데, 8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을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선대라고 표현한 그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는 한글 성경에서 정말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 선함, 은혜, 긍휼, 인애, 신실함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참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함축하자면 이 헤세드는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푸는 충성, 그게 바로 헤세드의 좀 총체적인 의미인데, 여기 보게 되면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그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의 남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족관계가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를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그 은혜가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헤세드를 베풀 만한, 왜냐? 나오미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푸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나와 같은 인생의 쓴맛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말 여호와가 나를 버린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마음이 아픈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말고, 적어도 너희는 아직 젊고 적어도 너희는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가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말하면서 이 나오미의 첫 번째 고면이 끝나는데,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이 바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이 울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말해요. 끊임없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 헤세드의 은혜를 당신에게 베풀 것이고, 나오미 당신이 가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고부 간의 그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부 갈등이 심해서 이혼도 하는데, 이들의 아름다움은 가장 성경적인 그 사랑의 관계, 정말 서로의 인생을 살피고 그 앞길까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런데 나오미는 다시 두 번째 권면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더 만류를 합니다. 돌아가라고. 12절에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두 번이나 간곡하게 외치면서 너희는 돌아가는 것이 맞다. 너희가 나에게 그 긍휼한 은혜를 베풀지라도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따르는 것은 그 인생에 사실은 소망이 없는 길, 오히려 망하는 길, 너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그 어둠의 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완곡하게 돌아가라. 그리고 심지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갈 때, 정말 너희의 인생이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너희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 점 보자 이거예요.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라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고대 근동에는 수혼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혼제도가 뭐냐면, 형제 중에 가정을 이룬 형제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그 형제가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해서 대신 그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문이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이 유지되는 그 수혼 제도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내 태중에, 그러니까 말론과 기론을 제외한 다른 형제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없다. 너희에게 수혼 제도를 통해서 너희의 가문들을 일으킬 만한 다른 형제는 나한테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12절에 심지어 또 하나 가정을 하게 되는데,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만한 어떠한 연령도 안 되고 재혼을 해서 다시 가정을 이룰 만한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그래서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결혼을 하고 지금 당장 자녀를 낳아서 너희에게 줄지라도 자라는데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이 지나겠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되돌려 생각해봐도, 아무리 곱씹어봐도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 길은 어떠한 소망도 없는 길. 되돌아 생각을 해봐라. 무슨 소망이 너희에게 남겠느냐. 완곡하게 그 두 며느리의 간청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결단을 해야 돼요. 나오미를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오미의 그 권면대로 다시 되돌아갈 것인가. 여기 보게 되면 14절에 그 두 갈래 길이 나오게 되는데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부쫓았더라. 똑같이 슬픔에 비탄에 잠겨서 같이 울어요. 그러나 그 결말은 다릅니다. 첫 번째,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가 그 작별의 키스, 입맞춤을 했을 때 이제 그녀도 동일한 입맞춤으로 화답을 해요. 네,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이치에 맞는 일이고, 그것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르바는 정말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어떠한 오르바는 엄청난 불신자이고 룻은 신실한 신자인가, 그런 점이 아닙니다. 우리도 대부분은 오르바 같은 결정을 해요.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사실 그 점이 맞습니다. 무엇을 해야 내 인생에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맞아요. 오르바의 경우는 정말 상식선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선택을 그녀는 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비방할 수 없어요. 왜냐? 그녀는 이미 나오미에게 다 갚을 수 없는 헤세드를 이미 베푼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실로 그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는 어머니의 집에 남고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길 원한다. 그게 뭐예요? 너는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냈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여한이 없다. 더 이상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네가 베풀었던 그 나를 향한 헤세드가 이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너의 그 인생의 길에 헤세드를 베풀고 너의 인생이 회복되고 행복하고 정말 굶주림과 비참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란다. 바로 그 점에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오르바는 그 나오미의 고변에 사실 가장 자신의 인생에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룻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는 더 이상 이제 룻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나오미가 말했던 대로 그는 어머니의 집을 돌아가고 그 친척의 집을 돌아가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합리적인 선택들을 통해서 그녀는 인생을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의 성심과 그가 행했던 그 모든 발걸음은 그 인생이 정말로 선하게 풀릴 것 같아요. 왜냐? 그 나오미에게 했던 그 선대했던 모습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정말 효심도 강하고 정말 그 며느리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섬김은 어디 가서도 사실은 부족함 없는 며느리감이고 또 배우자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잘 됐을지 몰라도 더 이상 성경은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룻에게 관심을 두는데, 여기 보게 되면 룻은 이별의 입맞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4절 후반절을 보게 되니까 룻은 그를 부쫓았다. 철저하게 달라붙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룻의 선택은 상식 밖의 일이죠. 나오미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사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여러 계산을 다 해봐도 나와 함께 가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길, 오히려 죽으러 가는 길처럼 보이는데 네가 왜 나를 따르려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나중에 15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세 번째 권면을 해요. 룻에게 따라오지 말 것을.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룻은 붙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정말 최선의 선택, 가장 상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어쩌면 정말 놀라운 선택, 나오미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길을 쫓았을 때 그녀의 인생의 방향은, 그의 인생의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그 위대한 선택의 순간에 그녀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후에 볼 텐데 룻은 자기가 지금 행하는 이 길이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다 알지도 못해요. 그녀가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의 여인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날 것이란 것, 그녀의 인생의 계획에 없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요. 왜냐? 나오미가 가는 그 길은 나오미 인생 한 인생의 길이 아니라 나오미를 돌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했던 그 놀라운 깊은 소식,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룻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단순히 아무런 소망 없는 늙은 시어머니의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녀의 인생을 다시 텅 빈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채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가면 분명히 자신의 인생 또한, 자신의 텅 빈 인생, 자신도 남편을 잃었고 비창과 수치와 여러 가지 비극이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든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내 인생은 영원하게 모든 것이 바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을 그녀는 확신하고 그 길에 들어선 겁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에 지문으로 출제된 또 시기도 한데, 그 가지 않는 길, 그 시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네. 나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길을 택했고 그것은 내 운명을 바꾸었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많은 사람이 쫓지 않는 그 길,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교훈으로 더 이상 그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그 길에 갔을 때 이 시인도 놀라운 운명을 바꿀 만한 일들을 만났다, 이겁니다. 룻이 바로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처럼 그가 간 길, 그녀가 간 길은 모함 여인으로서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그 길을 택했고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룻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터닝포인트.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판단과 그 교훈들을 따르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선의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신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마치 죽으러 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여호와가 계실 것이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간 그 길, 바로 거기서 룻의 인생은, 그녀의 영원한 것은 바뀌었다 이겁니다.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언약의 말씀 그 한마디를 듣고 그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약속의 자녀가 너를 통해서 날 것이고 내 후손이 천하 만민의 큰 축복이 될 것이고 놀라운 자녀가 끊임없이 번성할 그 귀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너다. 너를 통해서 난 역사할 것이다. 그 약속의 그 말씀, 바로 그 약속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 룻도 동일하게 그 길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믿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은 참 역설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향했을 때 오히려 생명을 얻는 그 믿음, 고난과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담긴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을 누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세상이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또 끊임없이 선택을 하죠.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연보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여가 생활을 보내고 그 물질의 풍성한 것을 자기 유익을 누릴 때 우리는 잠시 일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면은 불신자가 볼 때는 손해예요, 손해. 아무리 돌려봐도 그건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방향성이 담겨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이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방향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손해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에 그 풍성하게 우리가 열심히 벌어 모은 그 재물도 하나님께 기꺼이 연보로 드릴 수 있는 것, 10의 1조를 드리는 것 10%가 까이잖아요. 손해예요. 그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손해가 아닌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래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미련하고 약하고 정말 허망하고 터무니없고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행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룻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왜 이 시국에 굳이 예배로 모여서 그 위험에 노출되느냐? 바이러스가 무섭지도 않느냐? 맞아요. 위험해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로 모이는 것이 이 땅의 잠시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물론 안 걸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이 위험의 요소들을 무릅쓰고 모이는 것이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그 방향이 여기에 담기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 믿음으로서의 선택, 그것은 이 땅을 살면서의 잠시 잠깐의 유익뿐 아니라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중대한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기로에 섰을 때 항상 믿음의 길을 택하시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